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기대할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또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저희들을 하나님 모여주시고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을 허락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너무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셨는데 저희들이 이 땅에 묻으시 위에 나와서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 엎드리며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예배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믿음을 연약하고 부족하여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김원규 목사님에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귀한 말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 잘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행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아유, 우리 선생님은 잘 지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잘 지냈어요? 네. 뭐하고 지냈어요? 자, 나 공부하고 지냈다 손. 공부랑 밥 쌓고 지냈다 손.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손.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손. 손 들기 싫다 손 내리세요. 창세기 거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19절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저와 우리 여러분 교독하지 않고 1절은 제가 읽고 첫 번째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1학년, 그러면 18절은 몇 학년? 2학년, 그리고 19절은 몇 학년? 3학년.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내가 그 지식과 그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소를 지켜 네. 어떤 한 분이 읽다가 갑자기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 좀 아나 우리 친구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민주공화국이다. 2조는 3학년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헌법이 이 헌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떤 나라든지 법치주의 국가들은 다 법이 있어요. 이 법을 무시하고 정권을 찬탈하고 이러는 것을 쿠데타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반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아닌데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는 이 반란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기도 했었고 고문도 받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들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세상에는 수만 가지 법들이 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에는 어떤 것까지 포함되냐면 이렇게 헌법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각 지자체별로 각자 조례라고 하는 것이 또 있더라고요. 또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도 하더라고요.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조례로 해가지고 쭉 되어지는 것이 있고 또 교회도 보면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도 보면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모르죠. 잘 모르고 지내가요. 만약에 이 헌법에 교회법은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다면 우리 교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법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볼 친구는 아무도 없겠지만 궁금하면 한번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 이 법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법은 무엇이냐면 기준이에요. 기준. 이게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헌법 제일 먼저 뭐라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는 결국 무슨 나라?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중국 같으면 제 첫 번째 법이 뭐로 되어져 있을까?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것을 따져보면 중화인민 그럴 거다. 결국은 공산주의다라고 되어져 있겠죠.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말인 줄 알죠? 우리나라 왕정체가 아니에요. 공화정이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둔 공화정을 하고 있는 나라 정치 체제다 선언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의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기준 밑에 쭉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죠. 민주주의에서 권력과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시민들에게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법이 그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 거기서 투표는 해요. 여러분 북한 방송 한번 본 적 있어요? 김정은이가 제일 앞에 앉아있고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어 투표합니다. 근데 뭐 어때요? 거의 대부분 만장일치예요. 대장이 자 우리 이거 합시다. 그러면 다 뭐 해야 돼요? 해야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지구에서 모르게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그런 것이 되겠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 틀이 그렇게 따르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앞서는 법은 없어요. 성경보다 더 밑에 되는 것도 없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헌법이 있긴 하지만 그 헌법은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헌법과 성경이 충돌된다. 그러면 무엇이 우선일까? 성경이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 이슬람 국가 IS를 뿐만 아니라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를 들 수 있을까? 자, 갑자기 세계사는 아니고 세계 지리 문제가 됐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슬람 국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친구들? 관심 없죠? 뭐 관심 없을 수도 있죠. 이슬람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이다라고 자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고 최고의 그 순례지가 있는 곳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다 이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아에도 거기도 아시아구나. 여기 동아시아에도 동남아시아에도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거 다 그쪽 국가들은 다 이슬람권을 국교로 삼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이슬람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게도 법은 있습니다. 헌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나라들은 이 헌법이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이상하죠?
걔네들은 샤리아라고 해가지고 샤리아 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법이 있어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헌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 이슬람이라고 하는 모든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을 국교로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헌법보다 이 이슬람의 코란이 더 우선시 되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상하죠? 우리와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헌법과 코란이 충돌하면 헌법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슬람권의 나라들입니다. 그것이 왜 가능할까? 이슬람권의 국가들은 말로는 뭐 민주공화국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민주공화국이라기보다는 신정정치를 표방하는 지역이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신정정치가 뭐예요? 종교와 정치는 하나다. 그리고 정치보다 이 종교가 더 위에 있다. 우리 세계사 갑자기 역사를 얘기를 하네. 어저께 저 기도하기 전에 저 뒤에서 오늘 한 명이 안 보이죠, 반주자에. 한 명의 그 친구가 오늘 한국사 시험을 보러 간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과관도 아니었어요. 어제 있었던 친구들. 뭐 고려시대 때 대표 인물 말하라 그러니까 뭐 누구를 얘기했더라. 뭐 고려시대 때 대표 인물 뭐 얘기했는데 뭐 이상한 뭐 근대사 인물을 대지라나 뭐 그랬어요, 저게. 그렇죠? 뭐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많은 국가들이 있고 많은 정치 재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나라들은 각자의 기준이 있다. 이슬람권은 코란이라고 하는 것은 코란이라고 하는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최고의 가치다. 가치 판단이고 모든 것을 정의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입해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이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헌법을 가치 기준을 삼아야 돼요.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갈 때에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돌로 쳐 죽여라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신명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레위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말 그대로 듣고 제가 나한테 잘못했어. 근데 성경에 살펴보니까 이건 돌로 쳐야 되는 그런 이야기네. 그래서 막 돌로 던져서 뭐 힘들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 친구들은? 돌 던진 친구들은 감옥에 갔겠죠. 왜냐면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가치 판단 기준이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어떤 것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법은 성경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어디에서 적용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 법을 따르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는 이 성경의 가치 기준을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요. 배가 고파요. 아까 전에 어떤 분들이 굉장히 배가 고파요. 예배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여기 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분에게 한번 물어보는 건 안 되고 그분이 만약에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밥 먹을 시간입니까? 예배 드려야 될 시간입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시간을 기뻐하시고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근데 내가 배가 고파요. 예배 드리지 않고 밥 먹으러 갔다. 자, 세상 법에 처벌 받을까 안 받을까? 세상 법에는 처벌받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우리 하나님께는 어떻게 될까? 채찍 맞을겠죠. 채찍 맞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헌법을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 친구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세상과 이런 양발을 거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두 주는 그 종료주일과 저걸 했으니까 부활주일 했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복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 복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었다라고 몇 절에 있냐면 18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라고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하면 그는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고 그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떤 자가 된다? 복을 받지 못한 자, 복의 반대말, 저주를 받게 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어찌 보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살게 될지 알았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세상의 복의 근원은 누굴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후의 이야기들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런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들었었더니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그의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는 어느 한 지역이 완전히 깡그리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지역을 지금 현재 이 세대의 지명을 뭐라고 그 지역을 얘기를 하냐면 많이들 사해를 그쪽 지역이다라고들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확실한 것도 없고 사해 속에 들어가 봐서 그런 건물에 자네들이 있는 거 본 적도 없고 어찌 되는지 모르는데 어찌하여튼 그 주변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해 주변을 살펴보면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덩어리째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꼭 빗물이 내렸던 것들처럼 그런 증거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지역이 그쪽 지역이구나 많은 학자들, 고고학자들이 인정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어찌 보면 굉장히 활발했었고 그의 조카 롯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보다 소돔과 고모라 쪽이 훨씬 더 비옥하고 너무나도 많고 화려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해서 갔죠. 그 반대로 아브라함이 가고 결국은 최고의 번화가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온 우주를 통틀어 보면 온 우주, 전 지구, 온 우주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최고의 가치 판단은 가치 기준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각자 나라마다는 헌법이 있더라면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것은 복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한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멸망시킬 거야 라고 말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 땅 가운데 의인 몇 명?
50명만 있으면 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지? 하죠? 그 50명 우리네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나 봐요. 50명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기도하죠. 몇 명? 45명. 하나님 45명은요? 그래 45명만 있어도 멸망 안 시킬게. 왜냐면 나를 따르는, 나를 바라보는 나의 가치 기준을 갖고 그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쪽에 그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몇 명? 40명. 또 몇 명? 30명. 또 몇 명? 20명. 마지막으로 몇 명? 10명.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라면 10명의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10명만 있다면 그들만 있다 해도 그 땅을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죠? 10명 있어도 안 하겠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그 의인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인의 기준을 우리 친구들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표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일이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어요.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의인이 몇 명 있었을까? 아브라함밖에 없었어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빼고는 세상이 멸망당했죠. 오늘 소돔과 고모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멸망당했다. 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최고의 가치 판단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을 우리는 무엇이다 얘기한다? 성경.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알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 둘 셋 딱 하고 딱 찍어서 동쪽 돼 있는 동쪽으로 갈게요.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저는 옛날에 한번 그때 그랬던 적이 있기도 해요. 사실 저도 한 번씩 우리 선생님들 한 번씩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옛날에 묵상하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묵상을 해야 돼? 물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눈 감고 딱 펴고 딱 찍어서 봤는데 어떤 구절이 있는 줄 알아요? 놀랍게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 이게 나와요. 나 술도 안 마시는데.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죠.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하겠지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 쓰게 하는 거예요. 귀찮지만 그걸 쓰다 보면 지금은 잊어버려도 갑자기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떠오를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공이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공이라고 하는 말과 정의라고 하는 말 두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뭐 다른 의미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각자 따로따로 이거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의 의미로 많이들 표현을 합니다. 그 하나의 의미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뜻,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공의는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설명해 주겠지만 공의는 관계적인 관계성에서 드러내는 그런 단어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는 판결에 관한 재판에 관한 판단에 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다 어디에 속해져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오늘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가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착한 자, 엄청나게 착한 자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마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10명이 없었으면 이미 멸망하고도 남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겠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너무나도 요즘에 많이 불렀던 찬양 더 원하나이 라고 하는 찬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간절히 더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더 나를 사랑하여 주세요. 하나님 더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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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인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의인이 여기님의 그에게 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아버지 바로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 의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 뜻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제 나와 있는 나오지 못한 모든 친구들에게도 아버지를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 죄악된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 자들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나도 귀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절대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이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 아름답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가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 4월 18일 주일 예배 후에는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주변을 잘 정리정돈합시다. 성경 퀴즈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모르겠지만 2학년, 3학년 친구들 알죠? 몇 문제? 10문제밖에 안 돼요. 그 중에 대부분이 객관식이에요. 찍어도 돼요? 찍으면 한 문제도 지금까지 빵점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빵점은 아무도 없었는데 100점도 아무도 없었다. 받으시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도 100점 맞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네, 참고로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이 성경 퀴즈를 통해 연말에 뭐 시상식도 변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마 오늘 선생님들이 원래 제가 의도는 그건 아니었는데 족보를 다 만드셨어요. 답이 없는 족보. 답은 없어요. 선생님들끼리 헷갈리는 답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절대 답을 안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시험 정답은 다음 주 시험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때는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와서 한 번만 살펴보면 다 시험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봤다 그래도 그냥 찍으면 돼요. 찍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말을 붙일 게 없어서 그냥 성경 고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쪽지 시험도 여러분들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쪽지 시험 하기가 그렇고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지금 11시 43분 끝나면 45분 우리 선생님들 12시 적어도 20분까지는 고사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모든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